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21절에서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희망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준비하시면서 두 번이나 이 마노아와 마노아 아내에게 한 번씩이죠. 그래서 결국엔 두 번을 나타나시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낼 아들을 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차질 없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삼손은 마누아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오늘 24절 말씀에 오시면 복을 주시고, 특별히 25절 말씀에 오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또 그들에게 분명하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또 이러한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결국에는 그 태어나죠. 태어나고 복을 주시고 또 영이 움직이시는 이 모든 작업들을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지금 진행해 나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친히 하나하나를 다 준비해 나가시고 하나하나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열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죠.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뭔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것은 거기에 뭔가 이렇게 마음을 쏟을 만한 어떤 정성을 쏟을 만한 대상이 되어야 최선을 다하겠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실 만한 건덕지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13장을 시작할 때 1절 말씀부터 어떤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악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고 늘 언제나 제자리이고, 아니 계속 사람을 바꿔서 이렇게 해놔도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반복되어져서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 그러니까 기회를 줘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여기에 정성을 쏟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성을 쏟지 않고 더 이상 이거는 투자해봐야 이거는 될성 싶은 떡잎이 나오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떡잎이 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좋은 떡잎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좋게 자랄 것 같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라면 여기서 투자를 계속할까요? 투자를 걷어들일까요? 투자를 걷어들이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하십니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친히 막 이렇게 마노아의 가정에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막 복을 주시고 또 영을 막 하셔서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막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야, 하나님의 열심과 최선은 정말 최선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최선을 쏟아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에 비해서 특히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마노아의 가정에서 이게 마노아 부부의 그 아내와 그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뭐냐면 이 마노아의 아내가 물론 그 말을 듣고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또 기도를 해서 또 하나님이 찾아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래저래 어쨌든 두 번이나 나타났잖아요. 두 번이 나타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번제까지 드렸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떠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뭘 안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신이 없었겠죠. 뭐 어떻게 찾아와서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고 우리 다 죽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남편 또 설득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냐면 이건 단순하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전부 다 우화적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조차도 모르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열심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무슨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부족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가 늘 언제나 사실은 우리를 혼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나 혼돈에 빠지게 되는 모습들이 여기에서 이제 비롯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이런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많은 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들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이걸 왜 구원 안 하지 않으시지? 이걸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그런 사건이 우리가 엊그제도 일어났을 때 밤에 그 엄청난 그 재난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질문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때 하나님 뭐 하신 거지? 그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그 아이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도대체 그때 뭐 하신 거지? 우리 충분히 그런 질문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재난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나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주님은 어디 계시나? 주님은 그때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신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딜레마가 빠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신 거냐? 하나님이 졸고 계신 거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사실은 그때 가장 마음 아픈 분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반영해 볼 때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든 걸 걷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지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선이 부족해서 지금 하나님의 최선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누구의 눈이 어두운 겁니까? 마노아의 눈이 어둡고 마노아의 아내의 눈이 어둡고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최선과 열심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과 최선을 모르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최선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최선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느끼지 못하는 인간들의 군상들의 모습들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딜레마에 빠지죠. 그래도 어떻게 그런 희생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그거는 궁극적으로 그거 보게 되면, 아주 원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 다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 모두의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곳에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집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그 죄를 지은 자리에서만 죄가 문제가 되어서 터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응집된 힘으로 어디에선가는 터지는 거예요. 어디에선가는. 여기서 터지기도 하고 저기서 터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게 꼭 모든 것들이 죄와 연결되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 죄라는 거는 누구를 떠나 있는 마음들일까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들의 집합체가 뭡니까? 이 죄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왜 지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왜 그 아무도 몰라주고 있느냐? 왜 모를까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만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조차도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모르는 거죠. 여호와 목전에서 앞에서 눈앞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쉽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떠난 거죠. 누가 떠났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는 누가 떠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났는데 자기가 떠났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 말씀드린 대로 전혀 열심이지 않은 이스라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삼손의 엄마가 삼손의 이름을 짓죠. 그죠? 삼손의 엄마가 삼손의 이름을 져요. 그래서 삼손의 이름의 뜻이 태양의 아들, 작은 태양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주일날 말씀드렸을 때 이미 이제 오늘 본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말씀드린 거긴 한데 삼손의 이름이 이렇게 태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려스러울 만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태양이라는 것 자체가 이방의 우상, 그러니까 신, 그러니까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뭐랄까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굳이 이런 이름을 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태양과 연결된 이름을 썼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삼손의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는 스토리로 쭉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연결일까요? 우리 입다에서 찾아본 입다에서 알게 된 것처럼, 사사기 입다에 알게 된 것처럼 결국에는 이 마노아의 아내가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지금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런데 여전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태어나게 아들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최소의 기간은 얼마 정도만을 나시린으로 산 걸까요? 이 여인은, 엄마는 10달이죠. 그 1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1년 정도만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나이도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1년 동안의 나시린으로 구별된 걸 가지고 이 여인이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었던 삶을 끊어낼 수 있었느냐?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이제 말씀드렸는데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인들은 5명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들이 사라, 한나, 그 다음에 엘리사벳, 마리아. 유일하게 한 명인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그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다 이름이 있는데 왜 이 여인은 이름이 없을까? 왜 이름이 없을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본문을 13장에 들어와서 마노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마노아도 막 얘기를 하죠. 야,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다시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뭐 자꾸 이름 물어보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기묘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름이 없어요. 마노아의 아내 자체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삼손의 이름을 졌는데 이름을 잘 진 겁니까? 잘 못 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실패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심한 복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 너 나 이름 몰랐지? 그리고 너 이름 잘못 졌지? 근데 너 이름 여기다가 기록 안 해.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로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이름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안 썼을까요? 성경에 기록 안 했을까요? 이름에 대한 실패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고 마노아도 그렇고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실패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벌써 이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막 보여지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열심과는 상반되게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전혀 이름도 이상하게 져버리는 이러한 이름 없는 여인이 결국에 남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언밸런스가 계속 일어나는구나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뭐 이렇게 목사님이 집요하게 얘기하세요.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야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역시 우리가 이 그 사사기의 내용 가운데 붙잡아야 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또 여기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두 단어가 있죠. 한 끗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한 끗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여전히 한 끗 차이로 부족한 게 여기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달을 우리가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되고 또 내일부터는 11월을 우리가 또 준비하게 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도 우리를 마음이 아프게 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삶도 만만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늘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시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늘 한 끗 차이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고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만 잊지 않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여전히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주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그 최선에 의지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다시금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